찬송가 408자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하네.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편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건강하게도 하시고 많은 근심 걱정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이것을 다 뿌리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며 오늘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며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초계와 같고 안개와 같으며 마른 건물과 같고 만물의 때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은 주께서 택하사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룩한 생활하게 하시고 감히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주의 일에 쓰여지며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가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헛된 생을 살 뻔했습니다만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든든하셔서 이렇게 보람찬 또 그리고 의미와 창조의 거룩한 역사에 충만한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주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대단히 귀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귀중한 교훈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소위 명상이란 것도 해야겠고 또 혹은 어떤 특수한 요가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혹은 특수한 운동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마음을 한번 놓쳤을 때 어쩌면 한평생을 후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음을 비운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불교적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비운다, 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 욕망도 없이 마음을 깨끗이 비워버리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역시 이름으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소위 마인드 컨트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그릇에 지금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공기를 빼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공기를 빼낸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한다, 마음을 컨트롤한다 하는 이 문제가 결국 소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점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컨트롤 한다고 한다면 마인드 컨트롤의 비결은 적극적 방법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플 마인드, 깨끗한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청결이란 원문의 뜻을 깊이 살펴보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청결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세요. 열심히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때에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비유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 귀신이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갔어요. 쫓겨나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거처를 찾지 못하고 다시 와서 보았더니 빈 집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비었어요. 그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거기에 점령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옛날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빈집의 위험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비운다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채워야 돼요. 예? 노는 거 그거 위험한 거지요.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요. 정신없이 일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쓸데없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지요. 공부 안 하면 이게 사고 나는 거지요. 할 일이 공부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예? 그래서 그런데 공부에 취미를 못 붙이면 그건 걷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에 주력하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네 투 크리스토라는 말은 영어로서는 the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온 평강.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편안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 그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편안할 수 있었던 그 편안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 일단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도 아니요. 우리의 이상도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의지도 아니에요. 꼭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내 결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 그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되는 것을 내가 이걸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사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 평강 제1조가 뭔가 하면은 죄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것 매이지 마세요. 주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정죄하지 마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가끔 어떤 분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죽을 죄인이면 하나님이 벌써 죽였지. 그냥 살려두겠어요? 또 어떤 사람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놈을 왜 세상에 두어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마귀가 가르쳐주는 마음이에요. 왜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고 은혜로 사는데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을 주셨어요. 그런 거로 죄사함 받은 마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2가지 걱정을 하면 안 돼요. 2가지 걱정을 했다 하면은 그때 벌써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았다. 어떤 경우에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저주하셨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인이에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아무 때 죽어도 죽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느 때 부르시든지 아멘 하고 갑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가 깊이 들어있는 근심의 뿌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름에 대한 감격,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거기에 편안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편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만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품으라. 이것으로 가득 채우라. 그리하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건 참 번역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뉴카리스란 이 말이 감사란 말입니다. 뉴카리스토 이러면은 감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여기 어디 가든지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저 집에 있어도 감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도 감사하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메추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주석가입니다.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은 거리에 나갔다가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소매치기가 되지 아니하고 소매치기 당한 사람 된 것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나 그러지 다른 사람 그럽니까? 저 사람이나 내 사람이나 다 다른 사람이나 뭐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나 나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내가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고 빼앗는 자가 되지 않고 빼앗기는 자가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보세요.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감사해요. 중생한 사람은 감사해요.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꼭 그래요.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못 가진 것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것 생각하지 않고 못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낙원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그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이제 세상 것들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그릇에 가득히 채워지면은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얘기가 계속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가르침을 받고 그게 아닙니다. 피차 가르친다 그랬어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이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칼빈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 귀에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오직 겸손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가르칠 수가 있고 또 배울 수도 있어요. 감사하면서 배우고 감사하면서 가르치고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충고하고 위로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위로를 받아들여요. 또 그럴 때 위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 은혜 충만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 이 감사와 찬양,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웃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수준, 감사의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럼 감사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교인은 그래서 아이들을 보아도 행복하고 남편을 보아도 행복하고 아내를 보아도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 직장입니다. 뭐 이래 생각한다면 그 사람 성자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신령한 노래로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된 사람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범사의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가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다 예수 이름으로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된 사람은요,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즉,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내가 작아지니까 나는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꼭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 없이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아는 바하 작곡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곡을 작곡했어요. 그 작곡한 그 노트에 자기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는 자기 이름을 쓴 일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그렇게만 썼어요. 이것이 바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요 감사하는 자의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한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